11월 22일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을 가지고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산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왕이 필요함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주관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기사를 9장 좀 길잖아. 57절까지 있는데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을 등장시키면서 뭘 보여주냐면 근데 잘못된 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짜 왕.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권력욕과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의 이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 왕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한 3년. 근데 이제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계속 보면 세겜과 이제 이 아비멜렉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다 죽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세겜 사람도 멸망하고 아비멜렉도 죽고. 오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절, 57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섭리.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왕이 세운 나라들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오늘 본문의 인상적인 게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게 뭐예요? 아비멜렉이 죽었다고 나라가 무너져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분열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고야 만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실 22절, 23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24절까지. 자,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그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룻바알, 바알 브릿 신전에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죠. 브릿이라는 게 언약이라고 바알과 언약하고 또 세겜 사람들의 그런 바알 숭배를 이제 아비멜렉이 지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오늘 보지 않은 그 본문에 보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알. 이 사람이 아비멜렉을 대항해서 또 세겜 사람들이 가알의 편이 돼요. 근데 이제 가알은 아비멜렉의 적수가 안 됐던 거죠. 비참하게 죽고 대패하고 세겜 사람들도 아주 그냥 크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45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 세겜이죠.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 소금 뿌렸다는 건 뭐예요? 저주했다는 거죠. 우리도 막 소금 뿌리면 이게 저주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기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세겜 사람의 죄악도 심판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비멜렉의 복수심이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막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도 이제 일부가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 높은 곳 망대, 망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했냐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다. 보르라는 건 이제 성곽이고요. 성곽이고요. 엘브릿 신전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바알브릿 신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엘브릿, 바알브릿 똑같은 말이라는 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말이죠.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바알이라 이거예요. 그 신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알에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이제 아마 견고한 좀 성곽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굴립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이 산에서 나무를 갑자기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이제 딱 어깨 메고, 야 너네 다 나 따라해. 마치 뭐 기드온이 항아리 딱 깨면서 소리질러 나 따라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네 다 나 따라해.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무를 다 찍어가지고 어깨에 메고서 가가지고 그 신전 보루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4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엄청 큰 성곽이었고 결국 뭐예요? 바알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 복수심, 이게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더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죠.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이 데베스라는 곳은 세겜은 아니고요. 세겜에서 북동쪽 약 18km 지점에 있는 한 성인데 왜 여기를 침공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세겜 사람이 그쪽으로 도망을 갔거나 혹은 평소에 세겜 사람들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었던가 동맹 관계에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똑같이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효과 봤잖아요. 불태워가지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태워서 뭐 연기도 나고 뜨겁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서 타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성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집니다.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도개구를 깨트리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인은 던졌죠. 이게 우리 알지만 던진다고 다 맞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여인이 등장하는 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데 도저히 여인이 아비멜렉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봤지만 57절에 뭐라고 이 부분을 말씀하느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요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무들 비유를 통해서 그 요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서로 싸울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저 힘센 사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야, 요즘 대세가 이거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믿고 다 따르라는 그런 세상의 요청에 우리가 부응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세상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사람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그러면 3년은 버틸지 모르지만 망한다 이겁니다. 위험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좀 기억합시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느냐, 지금 대박이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높이 올리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삽니다. 오늘도 예수 잘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삶이 성공하는 듯했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이 심판하여 그 종말을 맞이할 때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